오늘은 레위기 16장,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욤 키푸르라고 하죠. 그래서 속죄일을 욤 키푸르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죠. 오직 딱 1년에 딱 한 번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 고대하는 시간이죠. 7월 10일이.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성경책을 좀 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6장 2절,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한 그리고 죄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 안에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속죄받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속죄일 날 준비하는 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대제사장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자기가 속죄.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중의 죄를 가지고 이제 속함을 받으려면 우선 자기 죄부터 씻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 가정과. 그렇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희생용으로. 그 다음에 번제로 이것을 속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순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희생용으로, 하나는 방생용으로 준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제로 순양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시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은 이것이다. 그는, 그러니까 여기 아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준비하고요. 번제를 위해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제사장과 자기 가정들이 이 숫소에 안수함으로써 이 숫송아지가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파르라고 읽는데요. 속죄를 카파르라고 읽는데 보면 이 손 모양입니다. 이게 카프가, 그 다음에 파르는 이 소를 의미합니다. 파르, 이 소 위에 손을 얹은 상태, 즉 가축이 언제 제물이 되냐면 안수할 때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너 소가 내 죄를 가지고 가라 전가할 때 그때의 가축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하여 드려져 죄를 용서받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상형 문자죠. 카파를 커버, 뭘 덮는다, 뭐 손바닥으로 덮는다, 안수한다,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모양입니다. 속죄, 카파르라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속죄를 욤, 하, 카르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카파르인데 여기에 임이 붙으면 속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욤은 날이고요. 그래서 속죄들의 날, 죄가 덮어지는 날, 죄들이 덮어지는 날을 욤 기푸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4절을 읽어보면, 레위기 16장 4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대제사장 그 예복을 벗고 이 세모포,
모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홀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 이게 모시 하얀 것 이게 속옷을 반바지를 이렇게 하얀 모시옷 세마포 옷으로 입고 겉옷도 세마포 옷으로 입고 관도 세마포 옷으로 입고 띠도 세마포 모시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고 순결한 자세로 섬겨야 되고 주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한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대제사장은. 그래서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는 이런 예복을 입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벗고 이렇게 흰 옷으로 입고 목욕한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 이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되고요. 속죄제로, 속죄제 제물로, 그다음에 번제로 아까 그 제사장이 준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순양을 1마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된 숫송아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으려고 먼저 숫송아지를 도살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뵈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향을 피워서 이 속죄소, 지성소 안을 이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 향로에 채워가지고 또 2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 타는 연기로 가득 채워서 증거궤 아까 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꽉 채운 다음에 연기로 그 다음에 이 아까 숫송아지를 잡았죠. 그 도살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서는 비로소 이 숫송아지 피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찍어서 속죄소 앞에 위에다가 이렇게 동쪽 위에다 한번 틱 하고 뿌리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돕게 이렇게 7번 뿌리게 됐습니다. 똑똑똑똑똑 7번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7번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벽하게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2마리 염소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제비를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2 염소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바치고요.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래서 아까 아론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할 아까 염소 1마리 잡았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아까는 순염소 피를 7번 뿌렸고 이번에는 순염소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해서 이렇게 라 예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염소 1마리 그 다음에 아세사를 위하여 라 아자젤이라고 해갖고 아세셀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속죄제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간에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는 인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딱 나아갈 때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는데, 그 십자가 질 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또 세상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자셀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은 아잘과 에즈, 그러니까 아잘은 떠났다, 에즈는 염소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떠난 염소를 뜻한다. 그래서 속죄 염소의 이름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즈는 힘이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를 힘으로 대적하는 아주 못된 마귀의 이름을 아자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염소가 보내지는 광야의 어떤 장소를 아자젤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자젤을 위하여 보낸다라고 하니까 이 마귀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보면, 그러면 이 죄의 원흉인 사탄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려고 떠나가는 염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죄가 이 죄의 원흉인 마귀에게로 되돌아감을 의미해서 속죄됨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지성소에서 법궤 위 속죄소에다 피를 뿌린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단 뿔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향단 뿔 위에 이 향단에 있는 그 뿔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막 마당으로 나아가서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스소의 피와 아까 염소의 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피,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을 읽으면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염된 번제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오염된 향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오염된 법궤를 이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씻는 데에도 이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터치된 이 기물들은 오염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도 번제단에 아까 맨 먼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죠. 그 다음에 향단을 위에 뿔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도 피를 뿌려서 성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결케 하는데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교회는 성결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교회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속죄제가 끝나면 이제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사셀 몫으로 삼은 산염소, 아까는 죽었죠. 염소가 죽어서 그 피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산채로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안수해서 내 죄 네가 다 가져가라 하고 이렇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이 준비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나가서 이게 무인지경,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놓아주어라. 그래서 뭇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이 염소가 떠나가는 걸 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지고 떠나가는 그 염소가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염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 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모두들 이제 막 열광하죠. 그 모습은 마치 그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또 한 번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세마포 옷을 벗고 이제 목욕한 후에 대제사장 복장을 입습니다. 그리고서는 두 양의 번제를 연속해서 드리죠. 자기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 드리죠. 그리고 속죄제 짐승들, 아까 이제 속죄제 짐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피만 드렸죠. 이번에는 기름을 번제물 위에다가 불로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의식을 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이제 아까 보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뒤에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속죄소, 숫소와 염소의 남은 부위. 아까 이제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남은 이제 가죽과 고기와 똥, 이건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불태워서 완전히 소각합니다. 이거는 뭐 완전하게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소는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 염소는 이 백성을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태워서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이제 다 태웠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목표가 뭐냐면 레위기 16장 33절을 보시면요. 이 더럽혀진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속죄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을 속죄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일 날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1년에 한 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죄를 사함을 받죠. 영원하게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1년 동안 미해결된 죄들, 모든 죄들, 그리고 성전의 오염을 완전히 철저하게 대청소하는 날, 씻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너무 귀히 여기죠. 너무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성전과 백성을 성결케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예수님을 찌른 것,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니까 금식합니다. 그래서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죠, 이날. 그리고 스스로 괴롭히라니까 이렇게 아빠가 채찍 같은 걸로 아이 등을 살살살살 이렇게 때립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뜻이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아 이제 거룩하게 되어 안식하게 된 일을 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속죄일의 신약적인 의미를 알아보면요, 이 대속인데요,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을 보면 대속죄일의 본래의 진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그리스도가 이러한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르죠. 이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 이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는 이렇게 매년 드리던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 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1년 한 차례 드리던 이 대속의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려 단번에 그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주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피로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속박받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아까 이러한 대속죄일에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이러한 규정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거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좋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의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게 뭡니까?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1년에 한 번씩 탕감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탕감이죠. 영원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탕감받는 것이죠. 죄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 아까 속죄일 날 드리는 죄가 영단번에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라면 그러면은 매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차례씩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미해결된 것들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이렇게 내 죄를 위하여 이러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매해 드리니까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 대속죄일은 짐승의 피로는 영원토록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원하신 건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마시든지 먹든지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한 몸을 예배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렇게 고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번제를 전체로 드린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속죄제를 드린들 여호와께서 기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짐승의 피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는 전부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뭡니까? 율법, 속죄의 일. 이 속죄의 일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면 그러면 그림자인 옛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태양이 나타났으면 촛불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즉 율법에 따라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언제든지 영원토록 죄를 사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사하는 정도일 뿐이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 딱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승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 그리스도가 한 제물, one offerings, 그러니까 딱 한 번 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영원한 온전함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참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히 온전케 하심을 저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